오늘은 이 야곱이 요셉을 형들이 양을 치는 세겜으로 가서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알아오라 그러고,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도단으로 옮겨서 도단에 가서 형들을 만나려고 할 때 형들이 그가 오는 걸 보고 죽이기로 작정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첫째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게 하고 있는가? 이 세겜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딸 디나가 세겜한테 강간당하고, 그리고 그 집에 잡혀 있다가 결국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을 죽이고 그 동네를, 남자들을 그냥 다 몰살냈던 사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여기 있지 말고 베델로 와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러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이 야곱은 이 세겜으로 가면 안 되는 곳을 또 그 자식들이 세겜으로 가서 또 양을 쳐요. 정말 안 좋은 곳인데, 그런데 그곳에 이 요셉을 또 보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밑에서 보면 또 형들이 이렇게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죽이려고 마음을 깨해요. 그런데 그 장자 루벤이, 야, 목숨은 건져주라, 죽이지는 말자, 저 구덩이에 던져놓자. 구덩이에 던져놓는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루벤은 살리려고 하는 마음은 딴 마음이에요. 구덩이에는 같이 던져놓는데 죽이려고 하는 형들은 이 구덩이에 던져놨다가 짐승 맹수들한테 잡아먹혀서 죽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루벤은 거기에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기회가 되면 아버지한테로 도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뭐냐면 이 두 가지의 사건들이 여기서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게 전부 다 사람에게는 우리 애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단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첫째 무슨 단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식들이 세겜에 가서 이렇게 양을 치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세겜에 가서 양을 치는 걸 허용해 놓고 또 거기에 또 요셉을 또 보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형들은 보면 또 요셉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루벤이 나오는데, 이 루벤은 요셉을 안 죽이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루벤은 자기 작은 아몬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라헬의 종이었다가 이제 아들까지 낳았던 빌하, 그와 또 간통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단점이 없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 다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계속해서 또 보내기도 하고, 또 악한 마음으로 죽이려고 하고, 또 강간을 하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하는 그 단점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짓는 짓은 하지 말아야 돼. 우리 속에 사람이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 중에서 죄 짓는 일은 하면 안 돼요.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그거 다 뭐 해줘야 되냐면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삶을 우리 각자가 살아갈 때, 첫째로는 우리가 각자가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다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를 향해서 볼 때는 그 단점을 내가 이 단점 가지고 첫째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왜? 사람이 단점 가지고도 죄를 짓고 장점 가지고도 죄를 짓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데 어떻든 간에 그 장점이든 단점이든 어떤 것을 가지고도 죄 짓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단점과 장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장단점을 가지고 또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장점 가지고 죄 짓는 것보다는 단점 가지고 죄를 더 많이 지어요. 그게 거의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단점을 가지고 죄를 지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저 사람은 저런 단점을 가지고 저런 죄를 짓는데 나는 저런 단점을 가지고 내게도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가 안 짓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전부 다 사람 앞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단점을 가지고도 지적을 하고 장점을 가지고도 칭찬을 하고 다 그렇게 사람 앞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살아간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그냥 야곱이 보내고 뭐 그랬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야곱과 요셉과 그 형들을 보면 사람 앞에 대한 거잖아요. 서로 형제들끼리 만나고 자식 보내고 그 관계인데 이게 무슨 관계냐면 신앙 안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야곱은 정말로 요셉을 잃어버려서 정말로 마음고생이 심하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마음고생을 하죠. 성경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요셉을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서 노년에 낳았다 그랬으니까 노년에 낳았는데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낳은 나이가 91세였더라. 91세의 아들을 낳았고 베냐민은 그보다 더 나이가 많아서 낳았으니까, 그리고 라헬이 베냐민을 놓다가 죽었으니까 이제 그 아들 두 형제가 정말 조그만한 두 형제가 그 나이 많은 야곱에게는 정말 각별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가 어디로 형들 양치는 데 갔다 와라 이 보내가지고 죽었다라는 형들의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옷이 찢어지고 피가 묻고. 그러니까 그로부터 시작을 해서 몇 년 만에 만나게, 이때부터 헤어지고 난 다음에 몇 년 만에 만나게 되냐 하면 19년 22년 만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17살에 지금 요셉이 이게 형들을 만나러 가고 30살에 총리가 되어지고 7년 풍년이 있고 2년 흉년이 생기니까 17살에 아버지하고 헤어졌던 아들이 39살에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엄청나게 22년 만에 만나는데 그렇잖아요. 그 22년 동안 야곱이 그 얼마나 마음 졸이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그렇겠어요. 정말로 그 정도면 뭐랄까 이 뼈가 상할 정도로 이 야곱은 자책하고 내가 그때 왜 보냈던가 그냥 있을 걸 이런 후회함이 이때부터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아버지의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형들은 다 컸잖아, 그죠? 다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그 아버지를 보면서도 정말 그때부터 그때 우리가 좀 심한 것 같다 뭐 이런 술도 없는 그런 후에 또 이때부터 시작해서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고난당하는데 금요일날 새벽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시편 105편에 한 사람이 착고에 차이고 그 몸은 쇠사슬에 묶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했던 것이 다 이룰 때까지다. 이때부터 이르니까 이 모든 사건이 사람과 앞에 서 있었는데 영적으로 봤더니 사람 앞에 서 있었던 게 아니고 요셉을 통한 또 이 야곱의 가족을 통한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들이 전부 다 각자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죄는 아닌데 그렇잖아요. 야곱이 죄를 지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세겜으로 보내는 것이. 그런데 세겜으로 보내면 안 되는 곳이고 더 나아가서는 야곱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아예 양치로 보내도 안 되는 곳인데 그걸로 갔던 그 허물이 이런 결과를 그러니까 세겜으로 보냈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거기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들이 지금 이 세겜으로 보냈던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이 세겜을 죽이고 세겜 족속들의 남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 가 있으니까 이런저런 얼마나 여러 가지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보내지 아니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걸로 보낸 자체도 양을 치러 보낸 것, 요셉을 보낸 것 그 자체도 죄는 아닌데 야곱에게는 실수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가 아니라 그래도 실수할 길을 좀 막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야곱의 아들들은 죄를 짓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죄를 짓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일을 하는데 이 죄가 그들 가슴 속에 너무 깊이 박혀서 나중에는 22년 만에 만날 때 야곱은 죄를 안 지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맺혀있던 그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서 요셉을 이렇게 보냈구나. 하나님의 뜻을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었던 형들은 요셉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 또 다른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동생이 너무 커버려고 정말 그 앞에서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나중에는 야곱이 죽은 다음에 그 형들이 요셉한테 또 와서 무릎을 꿇어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우리를 살려주었는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 요셉이 우리를 죽일지 모른대.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자. 그 앞에 무릎 꿇자. 이 형들이 다 와서 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래요? 그 형들을 부둥켜 안고 울잖아요. 형들 제발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고. 시편 105편의 얘기를 창세기에서 요셉이 한단 말이에요. 형들을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고.
형들의 그 허물을 통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고. 사랑하는 성도님, 이 모습이 조금 더 확장되어지고 커져지면 예수님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형들이 죄를 지어서 요셉을 팔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도 죄 짓고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선한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똑같아요.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모세예요. 모세 마음속에 백성들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열정이 애굽인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 애굽인을 죽일 때 똑같이 이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며 죄를 짓고 쫓겨나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또 같은 민족이고 같은 백성이면서도 하는 얘기가 네가 우리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애굽의 관리를 죽이고 또 우리를 죽이겠느냐. 이 모세한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요셉이 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보라와 거기에 있던 미디안의 제사장들, 우리가 잘 아는 십보라의 아버지 루엘, 그는 죄 짓지 않고 모세를 받아들여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훈련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짓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엄밀하게 이렇게 보면. 그리고 죄를 안 지었던 루벤은 모세에게 좋은 제도를 얘기해주고 가르쳐주고 자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을 가요.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왔을 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만들고 나라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을 루엘이 얘기해줘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모세가 말해 우리 같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아니라 그는 하나님 맡긴 그 길을 가요. 반대로 출애굽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모세가 혈기든 어쨌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여러 가지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렇게 귀결되건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그 죄를 지었던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다 똑같이 그들이 모세는 모세대로,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강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이 하도 강박해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새벽 시간에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죠? 사진 르비딤에서 언덕 위에 산 위에 높이 솟은 20m 높이에 솟은 울산 바위 같이 이렇게 우뚝 솟은 그 바위, 그것을 보고 반석이라 그래요. 거기에서 물을 냈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물이 난 거예요. 광야길을 하나님이 이끄시다가 다시 또 르비딤에 또 온 거예요. 왔더니 그때 물이 나던 그곳에 그 바위를 통해서 물이 나고 있어야 되는데 물이 안 나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가서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게 해라. 명해. 이번에는 지팡이로 치지 말고 명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애들을 키우다 보면 큰 놈, 둘째 놈, 셋째 놈, 넷째 놈, 다섯째 놈 이렇게 자식들이 옛날에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놈은 정말로 많이 우는 애 있잖아요. 이거 치도 때도 없잖아. 그러니까 진짜 자기 새끼인데도 이쁘고 귀여운데도 하도 우니까 어떤 데는 그냥 너 울으라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밀어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면 하도 막 그냥 불평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지팡이로 다시 반석을 두들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못 박히면 되는데 두 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 번째 친 것은 예수님을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구원받고 용서함받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죄 짓고 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들이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구원 안 받는다 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단점이 있든 장점이 있든 그것을 통해서 첫째로는 죄를 안 짓는 그러한 애를 쓰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그 단점이 상대방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깨어 있어서 이 요셉은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셉은 그렇게 형들로부터 그렇게 당했는데 죄 안 짓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씩씩하게 산 요셉이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그것은 모세도 못한 일이거든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할 때 그 불평하고 화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로 훌륭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좀 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상대방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상대방에게 죄짓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상대방에게 죄짓게 할 수 있다.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가 상대방을 화나게 하고 죄짓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뭐냐면 그게 죄짓는 것이 그냥 죄질 수도 있지만은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 보면 이 상대방이 죄를 짓게 해도 그것도 심각한 문제. 상대방 죄 짓는 사람도 문제고 죄 짓게 하는 나도 문제고.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잡힌 자가 온다. 믿음 있는 자가 온다. 저는 죽이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 유대인들이 저는 죽이자. 틀린 말 한 거 아니거든요. 죄 짓는 말 한 거 아니거든요. 요셉이 꿈꾼 얘기가
죄 지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자기가 죄 짓는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그게 믿음의 말이거든요. 신앙이 얘기를 하는데 죽이려고 해요. 믿음 믿는데 그냥 죽이려고 해요. 죄 지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죽이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핍박을 당한다는 것도 기억하고 우리가 핍박을 하다 보면 자칫하면 믿음 있는 자,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저는 믿음 있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를 핍박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은 이 새벽에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민감해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